딱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10가지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딱 돌이켰어. 그러면 11가지의 행위 중에서 10가지가 잘못된 것이고 1가지가 잘 된 거예요. 근데 구원을 해줘. 근데 선한 의를 행하는 사람은 10가지를 선을 행했어. 그러다가 지금 1가지 딱 이렇게 불순종의 길로 갔어. 그러면 이제 11가지 중에서 1가지를 나쁜 걸 한 거예요. 10가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아니 11가지 중에서 10가지를 좋은 일하고 1가지를 나쁜 일 한 것이 좋은 거예요. 10가지를 나쁜 일하고 1가지 좋은 거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칭찬받아야 이래요.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치적인 개념으로 옳다 옳지 않다라고 인간은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지금 현재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을 놓고 온전히 지금 그걸 분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깨닫거나 또는 이해를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마음이 여려서 알면서도 범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 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켰다라고 하기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늘 평가를 해요. 남들보다 내가 뭐가 부족하냐 하고 내가 훨씬 더 많은 내가 5개 교회를 세웠고 10개 교회를 세웠고 후원금 얼마나 많이 해줬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공평치 않다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백성들의 범죄함을 책망을 하고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30절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게 많게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을 되찾으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19장 1절에서 14절 암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애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끼를 기르는 젊은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암사자가 있었는데 새끼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암사자가 있었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서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는 사자가 한 마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어느 정도 컸어. 그러니까 사자에게 있어서 그 장성하는 새끼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 새끼를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방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긴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치아에다가 젊은 사자가 되도록 또 양육을 했어요. 그러자 젊은 사자가 되면 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을 삼키며 사람을 삼키며 그의 공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되어졌다. 이방이 둘러앉은 지방에서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를 꿰고 철룡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게 하였다. 그러면 사자가 어린 새끼 하나를 양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린 새끼가 정말 사자다운 면모를 갖추게 했어요. 근데 그 사자를 그 어린 젊은 사자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어미가 키웠어요. 하나를 데려다가. 그럼 그래도 또 장성을 했어요. 그럼 장성해서 사자답게 막 우렁차게 이렇게 위용을 자랑하고 막 사냥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걸 또 잡아다가 끌고 가버려요. 그 사자가 얼마나 허망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애굽과 바벨론 이집 땅 그러한 곳으로 다 끌고 가게 하겠다. 그래서 허망하게 만들겠다 하는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장 14절도 보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실과를 다 태워버린다. 권세 잡은 자의 흠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래서 죄의 범한 자는 멸망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과거를 회고하게 하고 그리고 언약을 예언으로 선포해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애굽에서 범죄했어도 언약들의 인도에 대해서 딱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망령 되에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켜서 다시는 열조가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멸망의 언약을 예언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7년 20장 1절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려고 온 장로들 향해서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제7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7년, 이게 이제 여호야킨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기준에 놓고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이에요. 근데 여호야킨 왕이 포로로 끌려간 게 606년이죠. 606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킨 왕이 606년에서 7년이 지났으니까 598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3차 침략으로, 바벨론 3차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은 응답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내가 과거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의 가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여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너무 많은 범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준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율례를 주며 내 길을 알게 하였고 또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준을 삼았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까지 분명하게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13절,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였다,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건져내서 구원해 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까지 기준으로 삼게 선포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였고 범죄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 멸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 마땅히 멸망될 수밖에 없고 멸망시켜야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들을 40년 동안 세대교체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였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든 만방이 보는 앞에서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호와라고 선포한 말씀을 들은 열방들이 보는 상황에서 그 목도한 열국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행한 일들이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의롭고 영광스러움이 되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내가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이 섭리들을 돌아볼 때마다 인간의 얼마나 악한 죄의 본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기쁨과 평강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 되어짐을 깨달아 알 때 온전한 찬양이 크게 들어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기억을 해봅니다. 15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했었어요. 범죄하면 그런다는 이야기죠. 범죄한 백성들 향해서.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면 나의 안식을 다 더럽혔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억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남겨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18절에서 26절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운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한 번 회고해 줍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은혜 속에서 현재 어떻게 살아왔고 그 결과가 현재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역사의 발전은 과거를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그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확인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국가도 견실해지고 나의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과거의 섭리를 통하여서 자꾸 되새겨보게 합니다. 왜 그러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 속에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매여있고 그로 말미암아 미래를 상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에 매여 즉 경험을 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형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참으로 오해가 많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천국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없고 이러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피조 세계의 개념하고는 전혀 사실은 다른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몸이 죽거들랑 화장시키지 말고 땅에 꼭 묻어야 된다. 왜? 나중에 부활할 때 이 몸이 그대로 살아나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들 다 또 함께 만나서 얼굴 보고 그잖아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에 대해서 부모 형제지간에 대해서 전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상적 섭리가 천국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는가? 천국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되어져 가지고 지체와 지체로서 천국을 엮어지게 됩니다. 내 엄마와 내 아버지와 내 형제로서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어떤 성질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육체를 머물고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에 대한 세계를 자꾸 과거와 현재,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고 또 현재를 살펴보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 나아갈 길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과거를 회고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어떤 올바른 정도를 찾아갈 수 있는 참 중요한 섭리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2절 열조가 섬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때리고 진멸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고하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열조가 나에게 범죄했다. 나를 욕되게 했다. 너희의 열조들이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29절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산당 다니고 있는 제사하러 다니고 있는 그 길이 대체 어떤 길이냐. 그게 과연 나를 경배하는 것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 부분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였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열조가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였다. 그래서 내가 결단코 너희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33절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너희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왜 때리는가? 맨 마지막 38절을 보면 38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을 그 우고한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 죄지었지? 네 맞아. 단순히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이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언약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그것만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인 것을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봐라, 죄 지어서 멸망되는 거 당연하지? 근데 그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섭리였다. 그럼 여호와는 무엇인가? 한번 언약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영물의 신실자이시다. 이야기예요. 그걸 내가 알게 하려고 내가 널 때린 것이야. 근데 더불어 그것이 너에게 너무 미약하다. 나 죄졌으면 맞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일 아니냐. 그래서 너의 죄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너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섭리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 질문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안다는 것이
나의 신앙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고 한 사람을 더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더 나은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서는 답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그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된 일인가? 최고의 유익인가? 최고의 유익이 될까요? 되겠죠. 어떻게 되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분명 최고의 유익이면 분명하니까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왜 어떻게 되어지기에 그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진리와 비진리로 구별을 짓죠. 비진리. 그리고 진리의 삶이 참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참 삶이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일이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여호와시 말고 여호와로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이 삶이 참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호와로 아는 게 나에게 과연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단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무엇인가? 참 주인을 아는 거예요. 참 주인. 참 주인, 즉 창조주를 아는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전능자를 아는 거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간은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나를 기준으로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내가 주인이에요. 아들도 내가 주인이고 너 내가 낳았어? 그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돈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거야. 내 것이야. 그러잖아요. 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그거 실제로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라면 아들의 생명의 뭐죠? 생사하고 생명을 취하고 주는 권세가 내게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내가 또 취할 수도 있어요. 요즘 한 때려 죽이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러나 때려 죽여서 취할까 할지는 몰라도 줄 수는 없어요. 때려놓고 죽여놓고 다시 살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거짓을 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진리를 배격하고 사는 삶. 이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라는 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씩 또 살펴보고, 근데 그 전에 3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20장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래하려무나. 그러나 그러죠. 그러하려무나 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고 싶으면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이다.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개역 개정판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개역 성경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후에도 그래 하려무나 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죠? 개혁 개정파는 그렇게 하려거든 나한테 점을 가져오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다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각각 가서 자기 우상들을 섬겨라. 그러나 후에는 너희가 정녕 내게 순종할 것이니 너희 예물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모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다 틀리죠. 바른 성경과 개혁 성경은 같은 맥락이고 개혁 개정파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것이 맞을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개혁 개정판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 성경과 바른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조금 고민이 덜릴 수도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알면 또 이미 우리가 이전에는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 해석일까? 문제는 이 말의 의도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의도로 볼 때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반대 접속사를 쓰는 것이 문맥상 오히려 더 합당하다. 그래서 개혁 성경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 현대 성경도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를 가지고 번역을 해간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4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예루살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게 된다. 그전 아까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해 주겠다. 다시는 너희들 범죄하지 않게 해주겠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서 다 회복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땅에서 나오기도 하겠다. 왜 그러는가? 42절 보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죠? 또 나왔어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44절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심판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아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다가 싸매시는 거예요. 때리는 것을 죄를 책망하면서 때리시는 거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런데도 싸매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은혜의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의 언약을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멸망시킬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칼에 의해서 멸망된다. 이방에 의해서 멸망된다. 사마리아 땅처럼 멸망된다. 불과 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살펴볼 내용만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내용만 또 구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에 대해서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20장 4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들을 쳐서 예언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하라. 48절 물을 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때리셨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될 것이다. 혈기 있는 자, 즉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실 것이다. 21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22장 5절 물을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떼어낸 줄을 알 것이다. 즉 여호와가 때리셨다라고 하는 거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탄식하고 또
또한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의 내용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하겠다. 바벨론에게 칼을 쥐어가지고 너희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서 32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와 암몬이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아까 이미 앞부분에서 다 이야기됐던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21장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러나니 곧 죄악이 끝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시리아 왕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시디기야 왕까지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갈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22장, 이방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방에게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 그런 말씀들이 22장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아주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읽어보시면은 그냥 유다 백성들을 멸망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한다, 칼에 의해서, 온에 의해서, 그리고 기근에 의해서 황폐케 한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너희들을 이미 721년 아수리에서 멸망시킨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23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만 제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22장 12절 말씀 한 절 봅니다. 내 가운데 22장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설하였다. 이게 다 범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때린다. 왜 때리는가? 16절, 22장 16절, 내가 자기 까닭으로, 즉 너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수치를